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True Life입니다. 목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교인들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아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신앙의 연조나 행위나 어떤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악된 옛 생활, 옛 성품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생명의 복음을 믿으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현상은 인간의 의지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심으로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할 자신의 몫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이 들어가시고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에 복음을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건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곧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는 역사로서 이것을 영적 출생 또는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생한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계속 자라가며 점점 성숙하게 성인이 되어가듯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상태를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이란 넓은 의미로서 세상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앙생활의 근본이며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신앙의 생명이 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배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합격증이나 구원의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변화된 삶의 모습과 내적으로 변화된 인격과 영적인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할 때,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은 칭찬의 상급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 멸망의 길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뭇 영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여러분 앞에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은 뭇 영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은 참 목회자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하지요. 목자들을 의심하기보다 내가 참 성도가 되면 분별의 은혜로 참과 거짓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여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경고입니다.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새벽 안개와 같은 유한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겸손하게 이루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좀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 봉사, 성경 공부, 주일 예배 열심히 출석하고 동참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과 언행과 삶을 보면 그 사람의 구원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사람이 왜 뒤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 이거 아니지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미움도 없습니다. 비판도 도둑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도둑질을 못해요. 어디 천국에서 도둑질을 해요.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화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주신 것은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 훈련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 닮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누가? 예수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또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주의 자녀들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매일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 세상 것에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에게만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이 세상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구원의 완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려도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참 구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구원의 삶이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행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복 받기를 원해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on a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